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복음 찬양 24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에 은혜였소 이렇게 찬양을 좀 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 이게 귀한 거다 이렇게 많이 깨닫죠.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귀한 것인지 난 진짜 몰랐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지선인가요? 이게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음주운전해가지고 뒤에서 박아서 자동차가 전복되고 폭발해서 얼굴에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네, 치유됐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화상은 있죠, 평생. 근데 그분이 간직하는 걸 봤는데, 여기 우리 눈썹 있잖아요. 이 눈썹 왜 있나? 근데 눈썹이 없어 보니까 진짜 눈썹이 귀한 거를 알았대요. 왜냐면 비가 올 때마다 이 눈썹이 없으니까 물이 다 눈으로 들어간대요. 여기 눈썹이 없으니까. 이게 이런 기능이었구나.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게 그런 기능이었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대요. 눈썹이 다 타가지고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대요. 우리가 진짜 소중한 걸 잃었을 때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것들이 깨집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구원받은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인생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잖아요. 욥기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를 명령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기도예요.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전도자를 이끌어 가시고, 또 성령께서 전도자와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할 건 뭐냐면 성령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초에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대로 이렇게 문을 열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초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바울 전도팀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또 나의 깊은 옥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의 깊은 옥. 전도자가 귀신 쫓아주고 생명 살렸는데 돌아온 건 뭐였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갔어요. 현실을 보면 답답합니다. 근데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가 오잖아요, 바깥에. 아무리 먹구름 치고 천둥이 치고 비가 오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잖아요.
예. 우리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 이걸 알고 있던 바울 전도팀은 깊은 옥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또 그 하나님을 감사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도우시고 또 전도자가 또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깊은 찬양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것이 다 벗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역사하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 살리려고, 간수장애와 또 간수장애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는 일이 되는 줄 믿고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봤잖아요. 내 말재주와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 이게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전도되는 거 아니고요.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신 대로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능력이 임하는데 힘이 임입니다. 세상 노래도 노래할 때 힘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보면 군가 아시죠? 군인들 군가하면은요 행군하면서 막 고단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막 졸립잖아요. 그때 이제 중대장이 군가 준비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군가는 뭐 진짜 사나이 하면 그 악을 쓰면서 군가를 부르는데 신기하게도 축 처졌던 그 군인들이 군가 부르면서 힘이 다시 싹 생겨요. 얼마 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 노래도 뭔가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는 더 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왜죠?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을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힘을 주세요.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이제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나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어디선가 찬양이 들려요. 네, 보배롭고 존귀한 나. 예, 한 15년 전 얘기인가? 20년 전 얘기인가? 근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렀고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또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생각하게 하면서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뭐가 떠나가요?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해요. 그 자체가 치유가 되어지고 있고, 그런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하니까 또 다른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응답의 문들이 열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얼마 못해서 쓰러져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팀의 전도는 다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하신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지금 전도운동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있어요. 요셉처럼 세계복음화 된 다음에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막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간신히 이제 우물에 물이 없어서 살았는데 노예로 팔아버리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진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오직 예수하게 만들어서 바로왕이 꿈꾸게 만들고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또 그대로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쌀이 없어가지고 형님들이 이집트에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건 요셉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요셉이 절하라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하나님 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고 누림이고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오래 하시는 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데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인본주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돼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무너져요. 신기하게도. 왜 그랬죠? 내가 했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합니다. 내가 깨달아지는 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찬양 24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 주신 은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는 임시직이래요. 천국 가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대요. 왜냐면 하나님의 직통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찬양은 항종직, 영원한 거래요. 왜죠? 찬양은 천국 가서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부지런히 찬양하라고, 연습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 얘기가 들었는데, 영원토록 해야 될 건 뭐냐면 전도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천국 가면 전도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영원토록 찬양해야 돼요. 진짜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지금도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찬양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신 응답과 은혜를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 가운데 있게 하시고 24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